다니엘 그러면 다니엘의 세 친구도 생각이 나고 또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사자굴도 생각이 나고 그런데 다니엘 하면 또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 21일 기도. 다니엘은 환상을 보고 하나님 앞에 21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기도의 제목이 생겼거나 갑자기 어려움이 생겨서 21일 동안 기도하겠다 작정하고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며칠 하지 못하고 포기하거나 멈춰버립니다. 다니엘이 21일 동안에 금식 기도하고 작정할 수 있었던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21일을 작정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매일 만나서 감동을 받고 하나님 앞에 3일 작정 기도를 하고 7일 작정 기도를 하고 그리고 21일, 40일까지 작정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안 하면 죽습니다.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그 신앙생활은 퇴보됩니다. 병듭니다. 다니엘은 환상을 보았어요. 다니엘이 지금 환상을 보았는데 홀로 남아 있습니다. 환상을 보는 순간에 몸에 힘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환상을 무엇을 보았냐면 흰 옷을 입고 세마포를 입고 한 사람을 보았는데 그의 말소리를 들었더니 너무 웅장하고 큰 거예요. 9절 볼까요? 그 소리를 듣고 깊이 잠들었어요.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 음성을 들을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다. 7절에 이 환상이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뭔가 느끼긴 느꼈는데 크게 떨면서 도망가서 숨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천사를 만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신비한 음성을 듣기도 하고 환상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에 확신을 가질 때가 있어요. 도망가고 숨는 사람들 영적으로 느꼈을 때 영적으로 느낌이 있고 영적으로 체험을 했는데 겁이 나고 도망가고 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크게 떨면서 도망하고 숨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고. 그들이 크게 떨었고 도망하고 숨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영적인 체험이 있고 경험을 했다면 엎드리고 기도했어야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숨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들리지는 않지만 지금 환상을 다니엘이 홀로 보았지만 나는 환상을 보지 못했지만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지만 엎드려서 기도해야죠. 신앙생활 하다가 지치고 피곤하고 지루해서 도망을 가고 숨어버리는 신앙이 아니라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엎드리고 기도하는 성도, 엎드리고 기도하는 믿음. 다니엘은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하는 시간에 훈련이 된 사람이에요. 예수와 함께했던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몰라봤습니다. 마태복음 14장 제자들이 그가 바다에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기를 예수께서 적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을 봐도 몰라볼 수 있어요. 더군다나 깜깜한 그리고 바다에 걸어온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니까 예수님을 보고도 유령이라고 무서워서 비명을 지를 수 있죠. 우리가 영적으로 보는 것하고 육적으로 보는 차이가 이렇게 큰 차이가 있어요. 육적으로 보면 예수님도 유령으로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간이 생각하는 것들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경험하게 되면은 신비한 일들을 만날 때 두려워지고 놀랄 때가 있고 이게 무슨 일인가 비명을 지를 때도 있어요. 예수님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일으켰어요. 5,000명이 먹었습니다. 기적을 보았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신앙이 뒷걸음치고
그리고 제자리 걸음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한 장소에서 어떤 사람은 밤새도록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난간에서 떨어져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럼 더 중요한 것은 뒷걸음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다니엘서 다시 돌아와서 10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홀로 있었는데 환상을 볼 때 몸이 힘이 빠졌어요. 힘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썩은 듯 했다는 거예요. 썩은 듯 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실제로 여러분,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몸에 힘이 빠져버려요. 하나님을 만나면 기절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사람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이잖아요. 완전한 하나님으로만 계실 때에 한 사람, 이상한 천사보다도 훨씬 뛰어난 한 사람을 봤는데 그 모습을 보고 기절해버린 거예요. 거기 보니까 나는 완전히 썩은 존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됩니까? 기절해버리는 거예요. 볼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1장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됩니까? 기절해버리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육체로 죄인의 모습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때 예수님을 보았을 때는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기절하지 않았어요. 사람의 몸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한 게 완전한 하나님으로 계실 때에는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보면 기절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앞에 나를 볼 때 나는 완전히 썩은 고기 덩어리처럼 아주 비참하고 죄인이고 썩은 죄인인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왕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왕, 이 땅의 왕이 뿐만 아니라 모든 우주의 왕 중의 왕, 모든 만민의 왕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죄 용서를 받기는 받았지만 여전히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완전하신 예수님 앞에 서면 우리 쓰러지는 겁니다.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썩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경험과 체험이 있길 바랍니다. 다니엘은 지금 인자 같은 사람 같은데 천사보다도 더 강해 보이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깊이 잠이 들었어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시기 전에 하나님으로 계실 때에 예수님의 음성은 그 말소리가요 웅장했기 때문에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사람으로 몸으로 오시기 전에는 그분의 소리는 웅장했죠. 10장 10절. 자, 다니엘이 깊이 잠들었어요. 한 손이 있어서 다니엘을 만져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면 온몸이 떨려져요. 내가 떨었더니 하나님의 손이 천사의 손으로 올 수도 있고 하나님의 손이 예수님의 손으로 올 수도 있고 하나님의 손이 만지면 온몸이 떨리는 겁니다. 무릎 꿇었다잖아요.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했다. 무릎도 땅에 닿았고 손바닥도 땅에 닿았다는 것은 기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순간에 기었어요. 왜 이렇게 떨고 왜 이렇게 깁니까? 기게 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만지시면은 죄인인 우리는 떨 수밖에 없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그 앞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적이 있으십니까? 떨고 벌벌 떨면서 손바닥까지 땅에 대고 벌벌 떨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우리가 처음 한번 만날 때 이 경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모든 더러운 죄, 악한 죄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분 앞에 얼굴도 못 들고 무릎도 못 펴고 손바닥도 기는 거예요. 이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이 경험이 있어야 내 죄가 다 까발려지고 죄가 회개되어지고
회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누군가로부터 인도받고 전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그것으로 그냥 끝나면 우리는 종교인으로 끝납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열림이 있어야 돼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예배죠. 어떻게 나아갑니까?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지금 여러분 어떤 태도로 예배 드려요? 어쩔 수 없이 예배 드립니까?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마음은요 항상 낮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엎드리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예배를 여러분 중심으로 드리지 마세요. 예배를 여러분 생각대로 드리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예배는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쳐다보면은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마음으로 엎드리면서 나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죽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 때문에 안 죽는 거죠.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왕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셔도 우리 자세는 낮아져야 됩니다. 우리 자세는 무릎을 꿇어야 돼요.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드리는 자의 모습이고 우리의 태도여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계속 말씀을 하시죠. 두려워 말아라. 너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첫날부터 하나님이 응답하셨기 때문에 내가 왔다면서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계속 하나님은 만져주셔요. 그리고 말씀을 하세요. 10장 19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을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반복합니까?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야 하고 넌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두려워하지 마. 평안해라. 강건해라. 계속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때서야 정신이 들었고 힘이 났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정신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만져주시기도 하시지만 힘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손이 만져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를 만져주실 때에 힘을 부어주십니다. 저는 성령이 부으시는 권능과 힘을 여러분들이 받고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환상을 보았고 그 환상에 대해서 너무 궁금했기 때문에 이제 천사가 와서 알려주고 해석을 해줍니다. 그 환상의 내용이 뭡니까? 각 시대마다 바벨론 시대, 페르시아 제국, 바사 시대, 그리고 헬라 제국 시대, 그리고 로마 제국 시대, 이 큰 짐승에 대한 환상을 보았잖아요. 다른 말로는 각 시대마다 적그리스도적인 세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교회를 파괴하는 세력들이 나타난다는 환상을 본 겁니다. 각 시대마다 적그리스도적인 세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활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간 안에서만 적그리스도와 사탄과 거짓 선지자가 활동을 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괴롭히지만은 결국은 몰락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손 아래서 파멸당할 것입니다. 그 환상을 본 거예요. 다니엘서 11장에 보면 여러 번 나오는데 하나님의 때에 대한 말씀을 반복합니다. 때가 이르기까지, 그 다음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정한 기한이 있고 마지막 정한 기한 때가 남았다. 이런 하나님의 때,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사도 배웠고 세계사도 배웠고 모든 역사도 배웠는데 한국사든 세계 역사든 하나님이 주권적인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고 있는 고난,
그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 기한 안에서만 허락된 고난입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악한 세력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 안에서만 활동을 할 수 있고 결국은 파멸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유황불 속에 던져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 그 시기가 이르기 전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종류가 있느냐? 11장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하여 여러 달 동안 몰락하리라. 하나님 백성 중에서 지혜로운 자가 있는데 이 지혜로운 사람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칼날이 뭐예요? 공포심, 공포잖아요. 불꽃, 거기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거예요. 약탈당할 수도 있어요. 여러 날 동안에 괴로움을 당하고 몰락받을 수 있는데 어쨌든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35절을 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 중에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날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난 기한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을 철저하게 교육하고 가르치는 지혜로운 사람, 학살을 당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인데 신앙 교육을 시키고 신앙 교육을 받는데 학살을 받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일로 인해서 단련을 받고 또 순결하게 되고 끝까지 깨끗하게 남는 자가 있는데 이런 고통스러운 날이 언제까지냐? 끝날이 온다는 거예요.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겠지만 끝날이 올 겁니다. 지혜로운 자가 있어요. 두 번째 어떤 종류가 있느냐?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다. 두 번째는 그 적그리스도와 또 적그리스도적인 사람들과 이 결합하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왜 결합했느냐 하면, 왜 그들과 이렇게 손잡았느냐 하면 속아 넘어갔기 때문에. 즉 다른 말로 속아 넘어가서 사탄의 세력과 결합하는 자들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사탄, 이 속임수에 넘어가서 한패가 되어져서 넘어가 버린 자들. 여러분, 적그리스도, 마귀, 거짓 선지자 특징이 뭡니까? 속임수, 가짜 언약, 배신을 가르치고 그리고 권력을 우상화해서 섬기게 만들고 성전을 파괴하고 그리스도인들, 믿는 자들을 향해서 박해하는 자들. 왜 이렇게 하느냐? 다 속아 넘어갔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 왜 사람들이 교회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느냐? 다 속아 넘어간 자들입니다. 이 사탄의 세력들의 심판을 지금 다니엘이 마지막 날 그 심판을 보고 있습니다. 계시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에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는 그 짐승은 뭐냐면 적그리스도예요. 마귀는 사탄이고 짐승은 적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이 세 종류를 사탄 삼두체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 삼두체제. 마귀, 적그리스도, 그 다음 거짓 선지자. 이들은 끝이 있는데 언제 끝이냐? 끝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불과 유황못 속에 던져지고 그리고 밤낮 영원토록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탄 삼두 체제가 시대마다 그리고 각 제국마다 등장을 하는데 그런 마지막 적그리스도, 흔히 말하는 오리지널 적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언제 나타나는가? 기독교 역사에서 항상 이 질문을 해왔어요. 그리고 답을 던졌는데 어떤 사람들은
로마의 교황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슬람의 어떤 지도자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AI, 어떤 사람은 AI가 발달되어서 컴퓨터 세계의 어떤 적그리스도다, 다양한 말들이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 원리는 정확한 것이 있어요. 사탄은 적그리스도에게 권력을 주고, 적그리스도는 사탄의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거짓 선지자는 뭐냐? 거짓 선지자는 사탄으로부터 부여받은 사상들이 있어요. 사상이 뭡니까? 사상 가운데 자, 물질 만능주의 사상, 물질이 최고다, 돈이 최고다 라고 하는 사상.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무슨 신이 있느냐, 무신론자도 있고, 왜 교회만 구원이 있고 예수님만 구원을 받느냐,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해서 다신주의자, 다신론자들, 이게 사상이거든요. 거짓 선지자들이 뭘 가르치느냐 하면, 왜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냐,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종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땡교, 천땡땡교, 이 다 다신론주의자들, 사상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물질 만능, 이 사람들은 돈이 최고다, 천국은 천국이지만 그래도 돈이 최고다, 이렇게 말하는, 이게 사상이 길들여지는 거예요. 아담 이후로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계속 등장해 왔습니다. 바벨탑 사건, 독재자 히틀러, 스탈린, 목택동, 북한의 김일성 3부자, 여러분 그 사탄의 세력에 지금 노예가 되어져서 우리 한국 땅에도 얼마나 그 악한 그 세력들이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있는 영적 세계를 보아야 됩니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그러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되느냐?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겁니다. 영원한 지옥에. 그런데 이 세력들이요, 다니엘 11장 39절을 보겠습니다. 무엇을 힘입고 있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며 그에서 뇌물을 하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이 몸의 사탄의 삼두체제가요, 이방신은 뭐죠? 사탄 마귀가 만들어 놓은 이방신들이잖아요. 거기에 힘을 입었어요. 그리고 그를 안다는, 즉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신을 따를 뿐만 아니라 이방신의 배후에는 사탄 마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그리고 마귀를 안다고 하는, 즉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들의 힘을 받아서 백성들을 다스리기도 하고 뇌물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이 이방신의 세력 가운데 있는 자들이 이 재력을 나눠줘요. 권력을 나눠주고 부귀 영화를 나눠주고 권력 막 나눠줘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 일들이 점점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무엇을 힘입고 살아갑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힘입고 싶은 것이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고 살고 싶은 것이 진실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다른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뭔가 내 마음에 있는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힘을 입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신앙을 정확하게 한번 진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때에, 이럴 때에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절. 그때에 너의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의, 그러니까 정말 견디기 어렵고 고통당하고 탄압받고 핍박받고 대적들이 공격해올 때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때, 그때에 호위 천사 미가엘이 일어나서 도와주지만 또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또 환란이 있다. 이 환란이 바로 대환란이죠. 대환란인데 뭐라고 말합니까? 개국 이래에 이때까지 없었던 환란이다. 처음 경험하는 환란이에요. 이건 뭐 전쟁은 보통 전쟁이 아니고 어떤 가난도 이런 가난은 없고
어떤 가뭄도 이런 가뭄도 없고 어떤 재앙도 이런 재앙도 처음 있는 환란을 당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 환란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장 미가엘 수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구원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받은 자가 누구냐면 책에 기록된 자라는 거예요. 책에 기록된 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 책이 뭔지 요한계시록에도 나와요. 책들이 펴져 있고 다른 책들이 펴져 있는데 생명책이라 라고 말하면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우리가 구원받는 천사장 미가엘이 구원하고 돕는 자는 누구냐?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돕는다는 거예요. 기록되지 못하면 불못에 던져진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니엘서 12장 2절에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땅의 태클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자들이 깨어나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자는 자라고 하는 죽은 사람을 말해요. 죽은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깨어난다, 즉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했지만은 두 종류입니다. 영생을 받는 자가 있고 수치를 당해서 부끄러운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 자도 있다는 겁니다. 부활을 하지만은 영생을 얻는 사람이 있고 수치를 당해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람이 죽는다라고 했을 때 죽음이 무엇입니까? 죽음은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영혼이 천국에 가는 자가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지옥에 던져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천국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모두가 부활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 천국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영멸, 불못에 던져진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른 존재, 환생되는 게 아닙니다. 영생이냐 영멸이냐인데, 이 문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이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영생이냐 영멸이냐 이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3절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인가? 첫째, 당연히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가 첫 번째, 당연히 지혜로운 자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지혜로운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영광의 몸, 불멸의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순간에, 순식간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사람들을 바른 길로 바로 이끌어서 돌아오게 하는 자입니다. 즉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빛을 다른 사람에게 비춰주는 자, 복음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어서 영생으로 향하게 만들어주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겁니다. 우리 적그리스도의 세력들 앞에서 그들이 교회를 박해를 하고, 그리고 그 세력들이 넘어가는 자가 있지만 우리는 넘어가지 않고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이라는 겁니다. 신앙의 지조를 지켜야 해요. 그들이 바로 빛나는 별과 같다는 겁니다. 영원토록 빛나리라. 빛과 같아서 영원히 빛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고 왕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게 하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살게 하는 자들이 영원히 빛나는 빛과 같이 빛나는 별과 같은 존재가 되는, 영원히 빛나는 존재가 된다는 것. 성경은 여러분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니엘 성경, 마태복음 24장 25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데살로니가후서 2장, 요한계시록. 이 내용은 다 천국과 말세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재림 직전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집중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빛나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빛나는 별,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고 가르치고 또 가르쳐서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